12월 25일이 무슨 날인지 다들 아시죠? 12월 25일이 네, 크리스마스 성탄절입니다. 어떤 날이죠? 그 어려운 거 제 목이 좀 안 좋아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면서 매일 기억해야 하지만 매일 기억하게 되지만 특별히 더 저희 교회를 섬기면서 더 보게 되는 것 저도 조금씩 이제 알아가겠지만 엄마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보니까 아이들 생일 챙겨주는 거더라고요. 며칠씩 고민하시는 분들, 몇 주씩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수님 생일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탄생과 오심을 기억하며 기뻐하고 감사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고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중요한 질문은 나는 그 은혜를 알고 있는가? 그 은혜가 지금도 나에게 작동하고 있는가? 표현이 좀 그렇지만 working grace 들어보셨죠? 그 은혜가 지금 나에게도 작동하고 있는가? 제가 한 2번 정도 나눴던 것 같은데 우리 준호 전사님을 통해 듣게 된 통계입니다. 지금은 조금 지나긴 했지만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내셔널 처치 라이프 서베이가 코원 유니버시티와 함께 조사한 조사인데 처치 어텐디 그러니까 교회 식구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 참여자.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성도와는 좀 다른 컨셉이죠. 교회 church attendee, 그러니까 참석하는 사람이 다 믿는 건 아니니까 그 교회 참여자들 중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74%, 죽음 후의 삶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45%, 부활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43%, 천국을 믿는다는 사람이 53%, 사단의 존재를 믿는다는 사람이 33%, 지옥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 32%. 좀 충격적이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별로 충격적이지 않으십니까? 생각해 보아야 될 내용 같았습니다. 물론 우리 담없는 교회에도 감사하게 하나님,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제법 많이 계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새가족 올해만 80분 오셨는데 그들 중에도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치 어텐디 교회 참석자 중에 하나님 혹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그리 놀랍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러나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이 퍼센티지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이 74%였는데 그들 중에 부활을 믿는다는 사람이 43%, 영생을 믿는다는 사람이 45%. 이거는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지만 천국은 믿지 않는다. 지옥은 믿지 않는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탄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는 그렇게 하진 않지만 찬양하는 정도가 아니라 성탄절의 가장 큰 의미 중에 하나는 무엇일까? 그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신 성탄절의 주인공인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그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제가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성탄절을 앞두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보다 실제적으로 깨닫고 경험하면 좋겠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다 집중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상칠언 말이 좀 어렵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 혹은 예수님이 죽기 전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상태에서 보통 인간은 그 고통 때문에 뭐 말하는 것조차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 마지막으로 7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뭐 보통이라고 할 수는 없고 많은 분들이 고난주간에 이 내용을 나누는데 저도 그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저희는 고난주간에 쉼캠프를 가기도 하고 어쩌면 성탄절 기간에 나누는 것도 큰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7번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물론 우리 모두가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고 그 가운데 특별히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만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그 십자가를 만났지만 여러 가지 이유들로 내 마음에 지금 살아 고백되어지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 은혜가 경험되어지길 원하고요. 특별히 우리의 마음과 삶에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은요,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제 동의하는 그 시간 순서대로 살펴보고자 하는데 오늘 본문 34절 말씀입니다. 한 절인데요.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어로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ESV 버전인데요. Father, forgive them, for they know not what they do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앞부분입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의 앞부분,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Father, forgive them. 잘 아시는 내용일 테니까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혹시 특히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신 분들은, 저는 보진 못했는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빌라도에게 사형 판결을 받으신 예수님은 수많은 군인들에게 희롱을 받으셨습니다. 희롱을 당하신 후에 십자가에 못 박는 장소인 골고다라는 곳으로 끌려가십니다. 십자가형은 처형 장소까지 자신이 직접 자기가 못 박힐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형벌이었습니다. 뭐 좀씩 견해는 달라요. 그 전체 십자가를 맸느냐 하나 매냐, 대부분은 이제 이 가로를 들고 갔다라고 표현을 하긴 하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 십자가가 꽤나 무거웠습니다. 꽤나 무거운 십자가, 그리고 그 전에 희롱 당하실 때 채찍질을 당하셨죠. 잔인한 채찍질, 일반 채찍이 아닌 끝에 쇠덩이, 이렇게 날카로운 것들을 붙여놓은, 그래서 채찍으로 치는 게 목적이 아니죠. 채찍질을 하면 감긴 채찍이 다시 돌아오면서 살이 뜯기는 형벌이었죠. 그래서 이미 정상의 몸이 아니었던 예수님은 십자가를 더 이상 짊어지고 가실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 로마 군인들이 주위에 몰려 따라오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던 시몬이라는 사람을 붙들어서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게 합니다. 그렇게 골고다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고요. 군인들은 그곳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매답니다. 못으로 박은 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는 거죠. 백성들은 오늘 본문 함께 읽었던 것처럼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혹은 지나가면서 예수님을 모욕했고요. 종교 지도자들과 군인들은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너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너나 구원해봐라. 어떻게 말했을지 모르겠어요. 야, 너가 구원자라며, 구원해봐,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비웃으면서 조롱하면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게 글쎄요, 감정적으로 이해하는 것도 필요도 하지만 그 이상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본 많은 사람들의 대부분의 반응을 뭐라고 들었냐면 화를 참을 수 없었대요. 그 분노를, 그 슬픔을 막 집어 던지고 싶었다라는 표현을 형제들은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보다 더했지 않았겠습니까? 멜 깁슨이 다 표현하지 못했다라고 표현했으니까. 근데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길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무엇이냐? 예수님은 용서를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용서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더 넓게 깊게 설교해야 되겠고 앞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나누어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용서를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용서하셨습니다. 누구를요? 여러분들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고 해결되기 원합니다. 그 용서의 대상이 누구였는가? 오늘 본문에서는 저 사람들이라고 표현됩니다.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다 아시겠지만 한 번 더 확인해 볼까요? 누굴까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저 사람들. 그 저 사람, 예수님이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용서하신 저 사람들에게 누가 포함되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백성들. 지금 조롱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주동한, 저 사람을 죽여버려야만 한다라고 주동했던 교회 종교 지도자들을 위해 죽으셨고요. 자신을 십자가에 직접 못 박은 로마 군인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3년 동안 함께 했지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가 버린 제자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으셨고요. 마지막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근데 이 부분에서요, 많은 학자들이 주목하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한번 잘 들어봐 주세요. 아서 핑크라는 분이 되게 잘 알려져 있는 분이신데요. 그분의 책, 한국말로 번역하면 가상칠언이고요. 영어로는 The Seven Sayings of the Savior on the Cross. 이게 되게 잘 알려져 있는 책입니다. 저도 이 책을 많이 참고했는데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전의 어느 경우에서도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도록 아버지께 빈 적이 없으셨습니다. 이제까지 그는 자신이 친히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왜 그 자신이 친히 직접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대신에 아버지께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구하셔야만 한단 말입니까? 이해되세요?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스마트하니까 이해되시죠? 어떤 말이냐면 좀 더 설명해 드리면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른 데도 나오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장면, 친구들이 중풍병에 걸린 자기의 친구를 예수님께 만나게 해주고 싶어서 침상에 누이채로 데리고 오잖아요. 근데 너무나 사람이 많이 모여서 예수님께 갈 수가 없어서 지붕을 뚫고 그 침대를 내려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준 이야기가 등장하잖아요. 근데 그 장면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 환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운을 내라 아이야, 내 죄가 용서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경 곳곳에 이와 같이 너의 죄를 용서한다. 내 죄가 용서받을 것이다. 내 죄가 용서받았다.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셨으니까. 그래서 그의 사역 가운데 만난 수많은 사람들의 죄를 직접 용서하셨어요. 오늘 본문에서처럼 누가복음 23장 34절에처럼 성경 사복음서를 다 살펴보아도 단 한 군데도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장면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딱 한 군데 등장하는데 여기에만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진준 목사님, 저희 교회도 한번 왔다 가셨죠. 그분은 책에서 뭐라고 표현을 하셨냐,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전에도 하셨더라면 예수님은 어쩌면 사역하시는 동안 그토록 미움받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싫어했던 계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죄를 용서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왜? 그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생각을 그들은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만약 예수님이 그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를 하고 그 사람을 고쳐줬다면 그분은 그렇게까지 공격받지 않았을 것이다. 되게 일리 있는 말이죠. 라고까지 말씀하실 정도로 다른 곳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십자가 위에서는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하셨을까가 학자들의 질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질문이 되기도 하겠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인간을 대표해서 용서를 구하고 계신 것이다. 이해되시나요? 예수님은 지금 인간을 대표해서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이다. 좀 더 쉽게 제가 다시 말하자면 이게 쉬울 수도 있고 안 쉬울 수도 있겠는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이 아니라 죄인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또 이상하게 해석하시면 이상하게 되고요. 근데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은 예수님으로 계신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십자가 위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토록 처벌받아야 마땅하다, 혹은 세상 사람들이 죽어야 마땅하다, 죄인들을 향해, 범죄자들 향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죄인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형제님들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분에게 우리 대신으로 죄를 씌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뭐라까지 표현되시죠? 죄를 모르신다. 죄와는 너무나 먼 분이세요. 근데 십자가는 죄인만, 특별히 우리의 관점에서 죄인이 처벌받는 자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죄를 씌운받은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되신, 죄인이 되신 거죠. 요한복음 1장 29절 우리 자매님들만 여기서부터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자, 요한은 뭐라고 표현하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세상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사람을 만드신 분이세요. 온 땅에 온 인류의 주인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신 분이세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로마 군인들,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우리를 포함한 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그 자리는 어떤 자리라고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저주를 친히 감당하기 위하여 본인이 죄가 되신 겁니다. 본인이 죄인이 되신 것입니다. 화목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제 설명이 좀 부족할 것 같지만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의미인 것입니다. 좀 조심스럽지만 단순히 예수님은 저런 상황에도 저런 사람들도 용서하시는구나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와, 예수님 대단하신 분, 멋진 분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을 용서하실 수 있지? 그게 너무 귀한 내용인데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용서를 위하여 자신이 죄인이 되신, 자신이 죄가 되신, 자신이 제물이 되신.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놓쳤다면, 모르고 있었다면 함께 기도하면서 경험하기 원하는데요. 앞으로의 시간을 통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냥 십자가 그 정도가 아니라, 목걸이 귀고 그 정도가 아니라 죄인을 위해, 나를 위해 본인이 죄인이 되신, 그 심판과 저주를 감당하신 그 은혜를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뒷부분을 볼까요?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신 후에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용서하여 달라고 기도하시는 것은 우리가 용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반증합니다. 나는 용서가 필요 없다 하면 손 흔들어 줄 수 있겠어요? 나는 용서,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데, 내가 얼마나 멋진 사람인데, 목사님 저는 용서 필요 없습니다. 소수라서 손 들기 어려우시, 혹시 이렇게 하고 계신 분이신가요? 제가 지금 살짝 이렇게 아니죠? 우리가 용서가 필요한 존재라는 걸 반증하는데요, 우리가 용서가 필요한 이유는 죄의 결과, 죄인의 결과 때문입니다. 사실 새가족반을 하면서 여러 가지 성경 공부를 통해 많이 반복한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깨닫게 되길 원하는데요. 우리가 용서가 필요한 이유는 여러 가지 용서가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용서가 필요한 이유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죄의 결과, 죄인의 결국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다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고 선포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존재, 그 하나님을 거부하는 존재, 그 하나님을 모르는 존재, 그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존재를 죄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죄인에 대해서 말하는 이유는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지 나는 아니야 라는 식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공격하기 위해서가 맞다 아니다?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 죄인이에요. 근데 나는 죄인 아니에요. 이것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가, 믿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죄에 대해서, 죄인에 대해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죄의 결과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죄인의 결국 때문이라는 겁니다. 인간은 모두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아까 여러분 인정하셨잖아요.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만, 조금 편한 표현으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만, 좀 더 좋은 표현으로, 완전할 수 있습니다. 온전할 수 있어요. 평안할 수 있습니다. 기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인간 스스로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무리 지금 조금 살아도, 우리 서연이가 이제 벌써 고2, 고3 됐으니까, 은서도 있긴 한데, 은서도 벌써 철 들어서 어제 새로운 변화가 있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도 어르신들 계시지만 젊은 분들도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아픔을,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1대1 상담이 필요하죠. 인간 스스로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성경은 특별히 죄의 삭슨, 죽음이다라고 선포하잖아요. 인간 스스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가장 비근의 예 중에 하나가 무엇이죠? 인간은 죽음을 피할 수 없죠. 길어봤자 100년, 120년 살까요? 죽음을 피할 수 없고요. 죽음 뒤에 있을 심판과 저주를 피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현재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인, 여러분은 공감하실까요? 외로움. 제가 많은 사람을 만나보면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외로움, 그리고 두려움. 코로나 때 우리 왜 그렇게 두려워했습니까? 두려움 때문이잖아요. 외로움과 두려움조차도 해결할 수 없어요. 친구 만나면 그때뿐이지, 집에 다시 돌아오면 외롭고, 든든한 사람 있으면 그때뿐이지, 집에 다시 돌아오면 무섭고 두렵고. 그런데 이런 심각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서 죄인이 되어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왜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읽었던 그 예수님의 말씀의 뒷부분,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들, 로마 군인들이 자기들이 지금 뭔 짓을 하고 있는지를 모른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기들도 모르게 실수로 이 일을 했다는 의미일까요?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죠. 그들은 치밀하게 계획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걸 뜻하지 않죠. 그렇다면 그들이 몰랐다는 것은 무엇을 몰랐다는 것인가? 방금 전에 제가 설명했던 부분을 몰랐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지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이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 죄의 문제, 죄의 결과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만의 힘으로 살아가는 그 인간의 삶이 얼마나 끔찍한 삶인지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놀라운 삶인지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거죠. 아버지, 저들이 그 사실을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왔습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그 죄의 문제, 그 죄인의 결과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얼만큼 심각하게 인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에 나타나는 현상은 다를지 몰라도 깊이 감격하고 감사하기 위해서는 본래는 우리가
감당해야 할 죄와 죄의 결과를 예수님이 감당하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원래는 내가 십자가 못 박혀야 되는 거구나. 그 죄와 죄의 문제를 깊이 깨달음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적용하고 훈련하기 원합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내가 용서받았음을 기억하는 훈련을 합시다. 구체적인 방법은 제가 잘 떠오르지는 않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들의 방법에 맞게끔 고민해 보시면 저는 늘 똑같으니까 내가 용서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훈련을 합시다. 여기에 무엇이 포함되어야 할까요? 우리 모두가 이 용서를 경험하고 깨닫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는, 우리 담임님 교회 안에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식구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 남편, 그런 아내, 그런 동역자, 그런 친구,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우리가 경험한 이 예수님의 십자가, 특별히 이 용서를 경험하게 되기를 우리가 한 주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해 주시겠죠? 아멘. 아멘. 속으로 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적용하고 훈련하기 원하는 것은 너무 예상되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용서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용서하는 삶. 골로새서 3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읽은 말씀 같은데, 통독반에서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자신이 없을 뿐이지 있어요. 근데 왜 우리가 용서할 수 있대요?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시작이 돼야 되느냐? 우리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는 분은 그분의 용서를 받은 분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때, 그 용서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작동할 때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러분들이 있어요 하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이게 웃으시면서 약간 자신 없게 있어요 이렇게, 그래도 말 안 하신 우리 두 형제님 농담이고요. 감사한데, 그 이유가 뭐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용서하기가 어려워. 자신 있게 말 못해요. 그죠? 아닌 분들은 축복합니다. 연약하게 용서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걸까? 성장하기까지 기다리기만 해야 할까? 아니죠. 지금 당장 혹 용서하는 것이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용서를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요. 물론 조금 내용은 다르지만 예수님이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물론 그분은 용서하실 수 있는 분으로서 하신 기도지만 우리는 아직 연약하여 자라나는 과정 중에 용서할 수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로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 6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있나요? 사도행전 7장 60절에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누구 기도죠? 이게 있을지 몰랐어. 나는 오늘도 여러분 잘 보고 계시네요. 원래 누구 기도일까요? 하려고 했더니 여기 스데반 써있네. 네. 스데반의 기도였습니다.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자신을 거짓말로 모함하고 자신에게 돌을 던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기도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저에게 참 부담되는 말씀, 부담되는 기도. 그 상황에 어떻게 저런 기도를 합니까? 저 같으면 저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나중에 저들을 죄송합니다.
근데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분이 바라보고 있었던 예수님 바라보고 계셨죠. 그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 예수님 때문에 가능한 기도였습니다. 인간의 능력과 의지로 가능한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죠.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로 기도한 스데반 집사님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스데반 집사님처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또 우리가 약해질 수 있으니까 먼저 여러분 용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게 어려울 수 있죠. 그럴 때 우리가 그냥 때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의 기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쉽게 말하지 못하는 아픔을 경험한 분들이 많아요. 쉽게 용서 얘기 못하는 분들 많습니다. 전 상담 많이 하니까 그런 경우 많아요. 제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는 그분들이 그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용서의 기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이렇게 한번 같이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저도 용서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도 용서하게 해주세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